9월 11일 수요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실 수요기도회가 있는 이유는 이제 한 주간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그 텀 중간에 다시 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자라는 것이죠. 우리 좀 흩어졌던 마음을 모으고 또 세상에 빼앗겼던 마음을 모으고 이 시간 예수님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구주 예수 의지. 죄악 벗어버리네. 죄악 벗어버리네. 아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인도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괴로운 세상 지낼 때,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 세상 사랑할 때에, 세상 살아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주의 사랑 줄로서,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주님께 간구하실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참 연약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자꾸 벗어나고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줄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연약한 나이오니 붙들어 주십시오. 이 예배 시간이 그런 증거와 붙들어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옆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나 나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많은 증거를 보여주시고 내가 주의 자녀임을 많은 증거로 보여주시지만 하나님, 나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고 나의 죄성이 너무도 끈질기니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줄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메어 주십시오. 주께서 그렇게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너무도 사랑하기가 힘든 하나님, 연약하고 죄 많은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 수요 기도의 시간이 그렇게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붙드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무더운 여름에 뜨거운 태양의 열기로 논밭의 곡식과 식물과 열매를 무르익고 풍성하게 하시더니 이제 신선한 가을 바람으로 결실의 계절로 이끄시니 참으로 주님의 자연의 섭리가 오묘하고 신묘막측함을 찬양합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 드림 향상교회를 5년 동안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사 여기까지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발자취도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 따라 성령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고 소망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게 하옵시고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올라 성령의 역사와 구원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옵시며 주님의 영광과 감사가 넘쳐나는 살아있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우둔하고 연약해서 험악한 세상에서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거역하여 불신앙으로 살아가게 갈 때가 많이 있음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말씀을 듣고도 나의 만족과 욕심에 치우쳐 실천하지 못했고 믿음이 없어 나의 생각과 판단과 두려움으로 불순종하며 열매 맺지 못한 잘못들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사 신실하신 주의 약속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공율과 자비를 베푸사 겸손과 겸비함으로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도와 찬양과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건만 냉랭한 가슴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에서 녹여내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 사람을 살려내고 생명의 복음과 섬김으로 나아가는 주님을 본받는 제자로 변화시켜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저희 세계 열방 저희들이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계 열방 민족의 복음을 들고 선교사님과 들고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미자립교회에 부름받아 복음에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늘 돕는 동역자를 붙여주시며 어려움이 닥칠 때라도 이겨내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사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고 영혼 구원의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교회가 항상 깨어서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정치, 경제 각 분야에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정의로 다스려지게 하옵시며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어 헛된 우상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케 하는 주역들로 준비되고 믿음의 근사들로 자라나길 눈물로 씨를 뿌리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황폐했던 땅과 무너져 해파된 담이 다시 재건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되살아나며 주께 돌아와 주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또 하반기 여러 삶 공부에 온 성도들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삶 공부를 통해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믿음의 성장과 회복을 체험하게 되길 원하옵나이다. 또한 다음 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오고 가는 길을 안전을 지켜주시고 온 가족과 일가 친척이 모일 때 주 안에서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연휴 되게 하옵소서. 이어서 또 진행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도 감사의 문을 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목사님들의 성령 충만과 참여하는 저희들에게도 갈급한 심령에 큰 믿음과 은혜의 담비를 공급받는 은혜 집회 되길, 그래서 온 세대가 감사의 운동과 바람이 일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임특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교훈과 깨달음 있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 되사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며 또한 합심하여 기도로 나아갈 때 한마음 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어려움이 치유와 나음을 입게 하시며 여러 가지 인생의 고단하고 오랫동안 힘든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들이 묶임에서 자유케 되며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 희락과 찬송으로 바뀌는 변화와 기적을 맛보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공예와 예배와 소그룹으로 모이는 각 가정 목장과 가족 목장에도 주의 이름으로 한데 모일 때 서로 위로받고 격려하며 기도에 더욱 힘쓰며 교제가 풍성하며 새 생명을 낳는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사망에서 건지시며 십자가에서 제 짐을 대신 지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사 영생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의 후손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홍수의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두 가지 사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예배하고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이 제사장적 사명과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홍수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홍수 세 번째 시간으로 이 창조와 재창조의 관점을 통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홍수 사건은 재창조의 사건입니다. 8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 홍수에 관한 말씀에서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창조에 나왔던 말씀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 처음 창조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따라서 홍수 이후의 이야기인 8장 17절의 말씀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노아 홍수 이후 다시 이 창조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홍수를 볼 때 이 심판을 보게 됩니다. 다 파괴되었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기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 1절에서 마치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아담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창조 명령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가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볼 때 성경이 지시해 주는 방향으로 읽어간다면 노아 홍수는 새로운 창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창세기에서 노아 홍수 이야기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옛 세계를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8장의 제일 첫 부분을 보면 8장은 우리가 방금 살핀 대로 홍수가 끝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8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8장 1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바람과 영 혹은 성령은 이 루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바람이 불었다는 것과 성령이 임했다는 말이 구별되지 않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8장 1절의 말씀은 단순히 바람이 불었다기보다는 노아의 홍수가 끝난 후에 물이 가득 찬 세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운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점 역시 우리로 하여금 홍수 멸망 이후에 재창조의 사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창세기 8장의 모습은 창세기 1장의 모습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첫 세계의 창조 때의 수면 위에 운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홍수를 통해 첫 세계를 멸망시킨 후에도 동일하게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 창조를 완전히 파괴하셨지만 동시에 홍수 위에 새롭게 두 번째 창조를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홍수를 파괴의 관점이 아니라 재창조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7장의 말씀들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째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쥐알을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우리가 홍수를 이야기할 때 이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대부분 홍수를 하늘에서 내린 비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물과 바닷물과 지하수까지 땅에 있는 모든 물들이 솟구쳐 올랐다는 뜻입니다. 즉 노아의 홍수 때 일어난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것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모든 물들이 요동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이 물이 합쳐져 함몰된 물의 세계가 된 것입니다. 결국 세계는 마치 창조 이전의 상태, 혼돈의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공허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습니다. 근데 노아의 홍수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역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것을 이제 다시 돌이키십니다. 첫 창조를 완전히 없애버리시고 마치 창조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신 것을 홍수를 통해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 와서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해 다시 새로운 창조, 재창조를 시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가 노아의 홍수를 통해 다시금 창조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홍수 사건을 읽을 때 단순히 심판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천지 창조 때 상태로 돌이키신 다음 물과 물을 합쳐버리고 성령께서 운행하심으로 다시 한번 재창조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홍수는 무서운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때가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 세상이 무너지게 됩니다. 홍수 때와 같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 창조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과 물이 합쳐지고 그때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 재창조를 준비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이 방주를 제작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 성전을 지을 때를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이 굳이 성전 양식에 대해서 그렇게 꼼꼼하고 자세하게 가르쳐 주셔야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이것에 대한 대답은 히브리서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2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8장 2절입니다. 시작.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막의 모든 양식은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의 편의에 의해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세워주신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으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성막은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는 자기 마음대로 성막을 지으면 안 되었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성막을 지어야 했습니다. 사람은 하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늘은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통해 성막을 이 땅에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면 그 성막은 절대 사람들의 생각으로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 모형이기에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에 대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노아의 방주 사건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이 방주가 하나님이 꼼꼼하게 세밀하게 방주의 재료부터 시작해서 길이와 넓이와 정확한 크기까지도 세세하게 알려주시고 심지어는 창문의 방향까지도 다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왜 알려주셨을까? 그냥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으면 알아서 짓도록 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자세한 양식들을 다 알려주셨을까요? 바로 방주가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주가 무엇의 모형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6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방주가 3층으로 되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방주가 이 세계의 축소판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3층의 구조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시에 하늘과 땅과 바다라는 이러한 세 구조로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각각의 영역들을 만드시고 넷째 날과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세 영역에 들어갈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1장에 온 세상의 생물들은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그리고 육지의 동물들입니다. 새 영역과 그 새 영역 안에 생물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동일한 세계관이 출애굽기 20장 4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물 속으로 나누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이 3층으로 된 것, 세상과 하늘과 땅과 바다로 되어 있다면 노아의 방주 역시도 여러분 3층으로 지어진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동물을 다 방주에 태우셨습니다. 그렇다면 방주의 구조 역시도 3층으로 지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물고기는 방주에 들어올 필요가 없으니 바다 부분이 필요 없다고 할지라도 3층의 구조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의 구조를 방주를 통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방주가 온 세계를 상징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홍수 때 하신 일은 첫 창조 세계를 파괴하시면서 여기에 생존자들 또 다른 새로운 세계에 탑승시키기 위해 이것들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주는 무엇입니까? 새 창조를 준비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옛 세계의 멸망 가운데 살아남은 이들을 이제 새 창조로 나아가는 방주를 통해 새 세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증언해 주는 것이 창세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8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17째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머물렀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머물렀다는 뜻은 안식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안식했다. 즉 홍수가 끝난 후에 방주는 마치 창조 때처럼 일곱째 달에 안식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방주를 통해서 창조와 재창조라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방주는 그 자체로 새 창조의 세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믿음을 가진 이들을 멸망을 면하고 새로운 창조의 주체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방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통해 3층에 온 피조물을 두셨고 일곱째 달의 안식 아라랏산에 머무는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재창조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약의 이 방주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 새로운 창조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에게 홍수가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홍수의 의의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홍수가 우리의 경건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홍수의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식을 증가시키는 말씀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홍수는 첫 세계 멸망과 재창조를 보여준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언약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추어 볼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창세기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6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홍수 전에 노아에게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에서 언약을 세운다는 말이 이 두 번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장 18절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9장 9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에 관련해서 두 번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은 홍수 전이고 두 번째는 홍수 후에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너와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두 언약은 같은 언약일까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언약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두 번 말씀하셨습니까? 6장과 9장은 같은 내용으로 6장에서 9장에서 맺을 언약을 미리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둘은 서로 다른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9장을 펴서 읽어보면 언약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9장 9절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무지개 언약이 나타납니다. 이 무지개 언약을 다른 말로 이 보증의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언약의 증거를 이 구름 속에 두겠다. 무지개가 나오면 기억하라. 다시는 물이 멸하는 홍수가 너희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면 나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6장에 넘어가면 6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라. 근데 여기에 보면 언약의 내용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앞절 18절에 보면은 17절의 내용도 내가 홍수로 모든 육체를 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18절의 언약의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을 다 멸망시키겠지만 너와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은 너를 심판하지 않고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8절에서 언약을 세운다고 할 때 이 세운다는 뜻은 이 처음 언약을 맺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전에 맺은 언약의 의무와 약속을 성취한다는 뜻입니다. 즉 처음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내가 너와 맺었던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너와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홍수전의 노아에게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라는 것은 새로운 언약을 체결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언약을 너에게 성취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결국 아담과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궁극적으로 이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호하셔서 최종적으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 궁극적인 언약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라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장에서 노아와 처음 언약을 말씀하실 때 과거 너희들과 했던 그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루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악에도 불구하고 내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를 그 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즉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죄인을 구원해 주겠다는 이 약속은 이미 선포되었기 때문에 노아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한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주신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백성을 언약 때문에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보지 않으시고 나와 너가 맺은 그 언약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세계의 멸망을 가져오실 때 노아에게 보여주시고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앞에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그 성이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다였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하박국의 질문은 하나님, 악이 그 악으로 멸망받을 때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분명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노아 홍수가 창조를 연상시키는 재창조를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세계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셨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만약 노아 홍수가 단지 멸망만을 보여준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없애고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즉 노아의 가족들을 굳이 살려둘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새로 쓸어버리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세상의 것의 모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타락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첫 세계는 멸망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아담과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며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보존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약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홍수의 재창조 사건을 통해 두 번째 깨달은 영적 교훈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무엇이라고 평가했습니까? 자신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그네는 무엇입니까? 결국 나그네는 진짜 고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부유하고 많은 것들을 누렸지만 이 땅의 것을 목표하지 않고 늘 새 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며 살았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 악한 세상에서 무엇을 기다리며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답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이 뜨겁게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소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불에 타고 풀어지고 불에 녹는 것만 우리가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노아 역시도 그 땅에 심판이 내릴 때 그 땅에서 무려 120년 동안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식구들 말고는 한 명도 제대로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모든 것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마지막 멸망 속에 그것을 바라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세계를 멸망시킬 때에도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노아의 가족들을 언약대로 보존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 언약의 백성들을 분명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은 세상이 불로 녹아서 다 불탈 때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했습니까? 거룩한 행실로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계시록 그리고 이 세상의 끝 역시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는 세계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바로 이 시점에서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벽돌로 세워진 성을 말합니까? 요한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신부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새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인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땅, 바다가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은 보존됩니까? 교회는 이 땅 가운데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심판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의 날처럼 말입니다. 분명 그 심판은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교회인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 이루어질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찬송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 다시금 창조의 명령을 주시는 재창조를 발견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의 명령, 첫 창조의 성령께서 운행하신 것처럼 성령이 다시 운행하시는 사건, 그리고 물과 물이 합쳐지는 사건을 통해 창조의 첫날로 돌려놓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방주를 통해 모든 피조물을 다 두시고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노아의 식구들을 아라랏산에 머물게 하셔서 안식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참 쉽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거룩한 땅,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세상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언약의 후손들을 남겨놓으심으로 언약 백성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보호되고 보존됨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리며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오늘 하루도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79장 한 장 부르겠습니다.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세상의 마지막 때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임재하여 주셔서 재창조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방주인 교회를 통해 재창조를 준비해 달라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날을 날마다 소망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 때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을 깨닫습니다. 이 땅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시고 재창조의 역사를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도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심판이 숨겨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깨닫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재창조 후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듯 마지막 때의 심판 가운데 성령의 말씀이 다시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 땅의 걸음걸음들 하나님 깊은 샘들이 커지고 하나님의 창문들이 열려 물로 심판하시고 최후 심판 가운데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그것을 소망하며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홍수가 단순히 우리에게 무서운 심판이 아니듯이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그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소망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노아와 그 가족들의 방주를 통해 구원하셨듯이 이 땅의 구원 방주인 교회를 세워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장막을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듯이 이 땅의 교회 역시도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의 교회를 통해 드러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셔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방주를 통하여 그 안에 있던 머물도 안식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교회를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안전하게 보장받고 하나님 안에서 그하며 믿음의 자녀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지금도 이 방주인 교회를 통해 재창조를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교회가 마지막 때까지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홍수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3장에 주신 그 말씀들 통하여 사탄의 악에도 불구하고 오실 메시아 때까지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노아가 이미 선포한 언약의 말미암아 그 홍수 가운데도 구원받을 수 있듯이 하나님 그 언약 가운데 신실하셔서 의인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통하여서 악한 자들과 함께 멸망시키지 마시고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당시 창조 사건 그 시간을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고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 마지막 날 우리의 본향 그 천국을 소망하며 새하늘과 새 땅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홍수 가운데서도 그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셨듯이 우리를 그 마지막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갑니다. 오늘 노아의 홍수의 재창조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우리에게 닥친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재창조 후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듯이 마지막 심판 후에 이 땅에 다시 운행하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합니다. 이 땅에 구원방주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셨듯이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그날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특별 새벽 부흥 집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들을 위해서, 또 세겹줄 짝들이 정해지고 있는데 세겹줄 짝들을 위해서, 또 이 특별 부흥 집회가 어른들만의 기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대가 함께 참여함으로 기도하는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버 목장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실버 목자들을 위해서, 또 목원들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또 25일 개강을 예정하고 있는데 개강 잘할 수 있도록 실버 목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추석 명절을 위해서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과 가족들 오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또 명절 가운데 가족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화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행할 수 있는 명절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 부흥 집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설립 5주년을 맞이하여 감사의 문을 열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부흥 집회가 열립니다. 6명의 강사들 매일매일 말씀 전해 주실 때,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우리의 마음밭이 온전하게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사분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해문선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이번 부흥 집회를 통하여서 각자에게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겹줄 짝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기도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러한 기도들,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응답받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회가 어른들만의 기도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대가 함께 기도의 자리를 고 기도의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귀한 여기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들이 참되고 복된 시간임을 깨닫고 온전히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드림양생 교회가 늘 기도하는 자리에 넘침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실버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실버 목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목자로 세워주시고 내게 목원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맡겨진 역할들과 사명들을 감당할 때 감당한 지혜와 체력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목원들을 챙길 때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또 실버 목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셔서 늘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고 힘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오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고,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깨끗하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자리에 나오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늘 붙잡아 주옵시고, 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실버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이들의 신앙이 다음 세대들에게 잘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지금 추석 명절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추석 명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명절 기간 오가는 발걸음 하나님 자녀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 가족들이 서로 모일 때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배려하며 사랑하면서 서로 다투지 않고 화목한 가정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들의 마음들 움직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정 안에서 느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정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실망시키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대대손손 이 믿음의 신앙의 자정들이 하나님 잘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가서 오가는 모든 대화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즐거운 명절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는 김광진 장로님 기력과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한표 집사님 녹내장 수술 후에 회복 중이신데 시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박상우 형제님 최담도암 고주파 온열 치료로 암세포가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권명신 집사님 팔꿈치 철심을 제거하는 수술했는데 수술한 곳이 잘 아물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강수자 권사님 항암 부작용 없이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박태근 장로님 걷는 재활 잘 되고 마음에 평안 주시도록, 그리고 차성치 집사님과 그 외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 또 우리 목장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고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강진 장로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장로님 수술 후에 하나님 계속해서 기력과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질병을 통해 고통당하지 않도록 장로님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장로님 체력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장로님과 늘 함께 하시고 그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통하여 큰 힘을 얻고 잘 회복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나온 대로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양표 집사님 녹내장 수술 후에 시력이 잘 회복되어 유지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시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는 데 있어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깨끗하고 온전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온전히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집사님의 걸음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박상우 형제님 최담도와 고주파 온열치료 암세포를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가운데 암세포가 사라지고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안에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박상우 형제를 붙들어 주셔서 그 삶이 하나님께서 중심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명신 집사님이 기도합니다. 팔꿈치에 철심을 제거하는 수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술한 그 상처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잘 아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상처 부위에 통증이 없도록 하나님 잘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강수자 권사님 항암 부작용 없이 온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속하는 이 피부 부작용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치료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권사님 치료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깨끗하게 낫도록 하나님 어서 빨리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박태근 장로님 골절 수술 후에 재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걷는 재활하고 있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장로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옵시고 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장로님 잘 회복시켜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서선씨 집사님 오른손 신경 하루빨리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계속해서 재활받고 있습니다. 재활받고 회복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계속해서 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그들의 고통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아픈 마음, 상한 마음, 힘든 마음들 하나님, 우리는 말로 아무리 해도 위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이 온전한 위로자가 되어 주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그들의 상한 마음, 그들의 찢긴 마음들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삶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속속들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에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고 그 삶을 붙들어 주셔서 그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우리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거룩한 행실과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